네, 오늘부터 이제 성경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져야 되는데, 강사가 누구인지를 조금 그래도 아셔야, 아유, 뭐 저분이 하는 얘기를 믿어도 되나 할 생각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제 양력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청하신 이 성경대학은요, 이제 레벨 1 과정이십니다. 이스라엘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오늘의 눈높이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것인가를 처음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아는 내용인데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장차 이 이스라엘로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도 있구나. 한번 그걸 배워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제가 이번 성경대학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강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 4주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이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왜 이스라엘은 나의 신앙에 중요한가? 이것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가 필수라면 3번과 4번은 보너스. 왜 이스라엘은 교회에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중요한가? 이게 이번 레벨 1 과정의 강의 목표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우리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신부이죠. 맞습니까? 아멘. 신부는 자기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내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저절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슨 준비일까요? 무슨 준비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 신랑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준비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도 내 남편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더 사랑하지 않나요? 남편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신부 준비에 너무나 중요한 필수입니다. 2번째, 우리 에스더를 한번 보면은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신부는 뭐냐 하면요, 성령님의 헤게의 역할과도 같죠. 헤게가 뭘 했는데요? 왕에게 에스더를 인도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비 신부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다른 모든 왕비의 후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건 뭐든지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원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게가 정한 것만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결국 왕비가 되었죠. 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내가 배우고 싶은 것,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부 준비이다. 저는 우리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줬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예비 신부들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진짜 왕의 신부는 성령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가를 이제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하면은 지금 그 땅, 세상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떠오를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 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을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많은 민족이 있죠. 70민족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뭐 많잖아요, 민족이. 근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장자라고 말씀하신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죠. 아들이 하나라면 외아들이라 그랬겠죠.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장자라는 것은 둘째 아들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차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장자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은 누굴까?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쭉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요 구절에서는 아버지로 바뀌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굳이 아버지라고 바뀌었을까? 자,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둘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버지에게 누가 나가나요?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지 않죠? 종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지 않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은 형제들이 나갑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우리 둘이니까 분명히 다른 아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정도 지금 이 로직에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8절이 말하는 우리 둘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우리 같은 에베소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 지금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둘은 누구와 누구다? 유대인과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직접 누구라 그랬어요? 내 장자라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초등생 정도의 논리만 사용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구나. 차자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어디가 떠오르세요? 돌아온 탕자 얘기 떠오르시죠. 그렇죠?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이 유익한 이유는요.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하라고 저희가 CWMI 성경대학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다 택하신 사람들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달아질 때 성경이 그만큼 풍성하게 깨달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관점으로만 우리는 그 말씀을 평생 들어왔어요. 그 말씀 통해서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안경을 끼고 똑같은 본문을 보면요. 그동안 깨달아지지 않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몰랐던 거 알아서 이성적으로 만족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미처 옛날에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재산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아들은 종이라도 되면 밥이라도 굶지 않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우리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일 족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도 주고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도 신겨주고 아버지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 29절 가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뭐합니까? 화가 나요. 근데 이 맏아들 화가 나는 게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너무 타당한 얘기 아니에요? 맏아들은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아버지 명령 다 지키고 나도 밖에 나가서 좀 놀고 싶은데 나도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나도 비늘 달린 생선도 좀 먹고 싶고 이런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평생 지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친구한테 파티 한번 안 해주셨는데 저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자면 1월 성신에게 절하고 물 떠놓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 정한수 놓고 거기서 빌고 돌부처에 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너무 잘 살게 해주잖아요. 너무 기쁨이 넘치게 해주잖아요. 그럼 맏아들 입장에서 화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제가 장녀라서 저는 화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장자 유대인이, 장자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너무 미워하죠, 크리스찬을. 또 크리스찬은 어떤가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장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물론 실패하고 연약하고 잘 하지 못했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고생했는데 거기다가 잔치를 벌여서 상을 주진 못할 망정 홀로코스트로 죽게 만들고 온 이방에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아주 고약하다. 온 민족들이 다 욕하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는 왜 그럴까?
긍휼한 마음도 없고 유대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없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고 이방인인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땅하다고 하는 대로 우리는 서로 피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다 한 번에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요. 꼭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이스라엘의 안경을 끼고 한번 꼭 묵상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달아지시면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각자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 이방인의 구원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는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요하다. 두 번째, 민족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럴 때 죄의 문제를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도록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확대해서 나라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겠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쵸?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실게요.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기록된 그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 사이즈 그대로, 그 재질 그대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본 건데요. 성전이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에 지금 성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1번을 보세요. 한번 1번 오른쪽 하단에 비문이 새겨진 담. 이 비문이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남아있지 않은데 그 비문이 새겨진 담의 일부분이라고 추정되는 이 돌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진짜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거기에는 계명이 써 있어요.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누가 넘어오지 말라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은 지금 이 전체 그림에서 숫자 2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 있죠? 이 오른쪽 하단에 있고 왼쪽 상단에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 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전의 크기보다 이방인의 뜰 두 개 합한 게 더 크죠? 이게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넘어갔어요. 이 비문이 새겨진 다음으로는 못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왜 그럼 이렇게 크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담이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여러분 화면에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어디요? 저 1번 비문이 새겨진 담. 그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왜 헐었을까요? 이방인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성전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이 새겨진 담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땐 유대인은 원래 들어갔고 이방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둘이 뭐 한다고요? 손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바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거예요. 그 비문.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의 새 가족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거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린 너무나 이 십자가의 구원을 나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해 오지 않았나는 거죠. 십자가가 마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십자가의 미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미션은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자기 자신 위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게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돕는 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 받은 오리지널 미션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잘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대로 잘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이사야에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게 어디 예수님 이후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에요. BC 700년, 800년 때 얘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왜 이방의 빛이에요? 온 세계가 깜깜하잖아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을 알지 모든 이방이 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일월 성신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하느라고 다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김으로써 제대로 잘 못하더라도 그러므로써 그 나라가 온 열방을 위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구원을 처음부터 땅끝까지 베푸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압축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BC 8세기에 이사야 시대에만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원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복 그 자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쵸?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 전하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 우리가 형통의 복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택하셨나?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쵸? 언제부터?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제사장 나라로 이미 하나님은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 그럼 아브람 때부터인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작됐다는 말은 이때 하나님이 그 전엔 생각을 안 하셨다가 이때부터 생각을 번뜩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이 된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때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라는 말씀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부터 한 5분 정도 아주 초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딱 한 개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째라. 시작. 째라.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이 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건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쵸? 구원이 여기서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시키는 그 후손은 여자다, 남자다. 남자다라는 거잖아요. 즉 메시아는 남자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럼 남성 단수인 여자의 후손 째라는 메시아 구원자이다. 그쵸?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천사일 수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천사를 메시아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인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다? 인간으로 온다는 게 벌써 여기서 예고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라면 지금 지구상에 조금 있으면 이제 80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여자 남자 다르고 각 민족 다르고 사는 뭐 피부 색깔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한 종족에 속해 있죠. 종족이 바로 민족 에스노스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한 종족에는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어떤 종족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머리가 좋고 그래서 뭐 노벨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미국 교수들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나?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까 봐. 우리 신명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이 말씀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이게 적을까요? 다른 민족들은 한 100만 명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한 10만 명 있어서 적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몇 명 정도 있으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건 누구 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한 종족에 속해야 되잖아요. 어느 종족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종족이에요. 갈대아 저 바벨론 땅에 누구가 있어요? 구약에 갈대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 민족 출신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요. 몇 명? 빵명. 아예 존재조차 없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또 가나안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갈대아를 떠날 때는 7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때까지 10수년 걸린 거예요. 뭐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여자의 후손, 째라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오는지를 십몇 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죠. 그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하나만 낳았으면 쉬운데 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이삭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 계보가 흘러왔습니다. 그 문제는 또 이제 이삭이 아들 둘을 낳죠. 누구하고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서 합법적으로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그 선택이. 문제는 이제 야곱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어쩌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는지도 모르죠. 왜요? 이들이 왜 그 장자권에서 벗어나게 됐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거기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그 계보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보는 뭐예요?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째라. 째라가 지금 누구의 블러드라인으로 오냐는 거예요. 누구의 블러드라인. 하나님은 계속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쵸? 또 이삭도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에게로 흘러왔어요. 유다의 이제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에요. 그 다음 다윗의 후손으로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째라로부터 그걸 BC 4000년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공을 들이셔서 이 한 종족을 째라를 택하신 거예요. 4000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고 순종을 했는지 보시고 또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다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뭐라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린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 택하셨나? 정리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다 소화하셔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누구 한 사람에게 꼭 이 얘기를 설명해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째라인데 그 후손을 선택할 때 민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어느 민족으로 이 째라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오랜 공을 들이셔서 선택한 종족이 유대인이다. 유대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째라가 오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자, 이 지금 길잖아요. 그쵸? 이 긴 얘기를 간단하게 줄인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장의 첫 절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무슨 성경은 이렇게 족보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손을 어디로 가르치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미 창세기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완벽한 계획으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정성에 정성을 기울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족보는 누구로 끝나는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굳이 마리아에게서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뭐를 완성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마리아 여자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완성하시려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여자에게서 째라, 마리아에게서 째라, 마리아에게서 예수, 여자에게서 예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신약의 첫 장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제 얘기예요. 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 옛날에 어릴 때 막 교회에서 배울 때 아니 우리 한국이 제사장 민족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이 이방의 빛이고 한국이 위대한 선교 강국이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이런 막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질문을 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성경이 예비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강신영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아까 네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자를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에서 결국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복이지?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복의 통로되기 위하여서 죽을 고생했어요. 아들도 막 없고. 근데 이방인은 뭐예요? 믿으면, 모든 이방인이 믿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같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함께입니다. 아브라함을 배제하고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복의 근원 예수님의 그 복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데 그 복이 우리한테 그냥 자동으로 오게끔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미숙할 때 아직 어릴 때는 그럼 나는요 이방인은요 이랬지만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뭐 다 외우시죠?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은 결국 누구를 위한?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어서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계획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선택되었는지, 예수님을 탄생하시게 하기 위한 째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그 복을 흘려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뒤늦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형한테 좀 미안해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달아진 성도라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란 셀프 테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이 되게 조금 인텐시브 하잖아요. 저희가 양을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이 또 언제 또 시간 내서 이스라엘을 또 배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양은 많이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그중에 여러분이 꼭 머리에 남았으면 하는 걸 제가 요점이라고 해서 그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 두 가지죠. 자,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장자.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똑똑하고 부자고 뭐 그래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똑똑하고 부자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땐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어땠다? 빵명이었다. 제로였다. 그 정도로 없었다. 예? 그런데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아까 히브리어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째라 때문에. 째라를 어떤 계보로 태어나게 하실까를 정하시려고. 그리고 그 째라를 정한 것도 결국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모든 종족.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이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은 그러면 예수님에게 왜 중요한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민족은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민족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갔죠. 근데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건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얘기인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 고고학자, 성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게 힌트를 많이 안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힌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네 강의 이름입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강 줄기도 바뀔 거 아니에요. 또 뭐 강이 산업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시냐면 유브라데 하나는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지금도 유브라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버드대 출신 무슨 이런 진짜 명석한 많은 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한 결과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바로 이 빨간 테두리 안입니다. 네. 이거는 김인식 목사님의 그 자료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빨간 테두리 안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해요. 그러면 자, 결국 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는요, 아까 제가 그 탕자의 비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안경을 끼고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랬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아주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만 해석을 해왔냐면 순종.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 가는 그 순종의 관점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보면요. 뭐가 보여요? 땅이 보여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필이면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순종을 하게 하는 방법 다른 거 많잖아요. 왜 첫 마디가 자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보다도 무슨 말씀 먼저 하셨어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아니 순종시키고 또 자식 줄 거고 이거 하려면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 먼 땅까지 가라고 했는가? 자, 이 빨간 부분이요. 빨간 부분이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테두리가 에덴 동산이면 그 정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어딘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로 보내길 원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째라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창세기에 그렇게 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무슨 얘기부터 하셨다고요? 땅. 우리 창세기 3장, 13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왜 영원일까요? 에덴이 영원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8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지금 아들 없잖아요. 아들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족보예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유일하게 아들 없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지금 나이는 다 늙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어요. 예? 이게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없지만 한 80세 정도로 한번 볼게요. 나이 그 80살에 아들 주겠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뭐는 안 믿어졌어요?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안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는 건 믿어졌다니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겠다는 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서 쓰는 방법, 지금은 인감도장 찍지만 그 옛날에는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에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같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계약을 깨면은 이렇게 동물 쪼개는 것처럼 우리 서로 죽는다. 이게 그 당시의 계약 방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계약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자 내가 계약서 쓸게 네가 못 믿으니까 계약서 쓸게 한 게 바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횃불 사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운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땅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때만 해도 벌써 아담 때로부터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 때를 BC 4000년으로 보면 지금 이때 BC 2000년쯤 되잖아요. 그 세월에 이미 강 변했죠. 그 하나님 항상 재밌게 유브라데는 꼭 끼워 놓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려고. 애국강은 아마도 많이 변했겠죠. 아까 그 강 몇 개, 세 개가. 결국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에덴. 그 에덴을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8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은 왜 중요하냐면 할례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할례도 여러분 이제 새 이스라엘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언약 맺었는데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은 뭐예요? 8절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한 땅 때문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우상도 제대로 지키라. 이 언약이 무엇이냐? 10절에 할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계약은요. 갑과 을이 서로 쌍방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8절.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러면 너희의 의무는 뭐예요? 이 계약에 참여하기 위한 너희의 의무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근데 할례는 나와 너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니 그를 축복하면은 복 받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건데 왜 그 후손인 유대인을 축복하면은 복 받습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 너희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건속과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 바로 할례로 증거가 되고 무엇에 대한 언약이다? 땅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그 하나님의 약속 있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언약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막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부터 땅이었죠. 그럼 이삭은 다를까요? 자, 창세기 26장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최초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랑.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약 당사자였고 이번엔 이삭과 개별적으로 또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지금 무슨 약속 주세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땅.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땐 다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잘 아시는 베델에서 하나님 그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꾼 얘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 새로운 약속인가요? 아니죠. 동일해요. 자손, 째라, 그리고 땅.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땅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 약속을 주시고 자손 약속을 주신 궁극적인 큰 그림은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빠놓으셨어요. 천하 만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입니다.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일하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럼 우리가 물론 출애굽에는 아주 정말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의미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로 가게 하는 거다. 그 땅은 어디다? 가나안이란 말은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나안이지 하나님에게 그 땅 이름은 항상 뭐예요? 에덴이라니까요. 에덴. 에덴으로 신락원 너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게 하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그 땅으로 보내게 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손 문제는 안 나와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째라 민족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땅 얘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에덴.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요, 그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일 때일까요? 내가 거주할, 내 permanent address 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왜 주신 거예요? 율법 광야에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선 프랙티스 했죠. 어디에서? 에덴에서. 에덴에서 살게 할 때 지키게 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 왕상은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permanently 살 그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의 핵심은 어디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왜요? 거기 성전이니까. 성전이 뭐니까? 하나님의 주소지잖아요. 그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땅 회복 프로젝트가 우리 아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있잖아요. 동산 가운데 뭐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었잖아요. 아까 그 빨간 지도 생각해 보세요. 빨간 지도. 빨간 지도의 중심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던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이 정도의 유추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의 원조는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3장 15절. 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왜요? 그 예루살렘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던 곳이고 거기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째라가 필요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장소로 가셔서 째라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4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도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땅 회복 프로젝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이 처음도 에덴,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 성경의 중간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초림이 그것도 다 그 땅 얘기였구나. 그럼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스가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서 그날은 뭐 어느 학자도 이견이 없죠.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회복 프로젝트는 처음도 에덴, 예루살렘이었고 중간도 예루살렘이었고 마지막도 동일하게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 스가랴 8장 2절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아까 내 이름을 두겠다. 이게 permanent address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 머물겠다.
reside 하겠다는 거, 살겠다, 거기서. 어디로 가서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며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도 같은 땅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이 뭐뭐이기 때문이죠? 에덴이기 때문.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령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아까 뜨겁게 사랑하시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또 어디로 다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예비 신부라면, 그래서 스스로 신부가 될 준비를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요한 그 땅에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겠죠. 그 땅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영에서 영으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신부인 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냐면요. 세상은 점점 엔타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과 점점 더 반하는 인포메이션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눈으로는요, 혈과 육에 속한 이성과 생각으로는요, 절대 우린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이제 나라가 남았죠. 나라.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달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복습하세요. 제가 이 강의 끝나자마자 PDF로 지금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다 드릴 거니까 꼭 일주일 동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 우리가 나라 하면은요,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만주에서 임시정부 한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나라 아니었죠. 왜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나라라는 게 구성이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뭐가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 담아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에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처음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국민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 되는 것을 그들이 거부한 것이다. 영토는 어디겠어요? 그 성경에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뭐래요? 겨자씨 같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해요. 아까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빨간 테두리 안에 얼마나 조그매요. 우리나라 강원도 많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게 나중에는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원리는 어디에 담아 놓으셨어요? 율법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창세기 17장 8절부터 10절 있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럼 아까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너와 내 후손은 국민에 해당되죠. 그렇죠?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어디에 해당돼요? 가나. 영토에 해당하죠.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예요? 주권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하나님은 그 징표로 언약 맺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된 거야. 너희가 백성이고 장소는 이 땅이고 그리고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징표가 할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면 우리는 뭐예요? 하는 분들 위해서. 그럼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겨자씨. 그럼 중에 새가 깃드는 완성은 무엇인가? 국민은 누굴까요? 모든 민족이 되는 거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왕,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시편 2편 말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영토는 어딜까요? All nations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씨앗을, 그 모형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이 곧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 이스라엘로 시작하셨는데 그게 실패할까요? 실패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존재하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성령의 법.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심.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우리 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이 완성 있죠. 모든 민족의 왕인 거잖아요. 킹 오브 킹스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완성됐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여기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형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형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유대인 왕 이렇게 말한 거는 동방 박사 이방인들이니까 잘 몰라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이걸 컨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만큼 예수님 덜 아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죠. 밝혔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땠는가?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거 실수로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소풍 가면 보물찾기 이렇게 숨겨놓는 것처럼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한 보물을 숨겨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만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예수님은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만왕의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입체적이에요. 우리 그동안에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칠 때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구나. 이 말씀의 절반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이 다시는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 자,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에요? 왕이 앉는 곳이에요. 즉 마치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고 또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 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왕이 되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같은 얘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때와시는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진리죠. 그러나 그게 진리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서 어디서 왕 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경이 분명하게 거듭 밝히시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몇 번째 모형? 첫 번째 모형이기 때문. 첫 번째 모형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자동차 만들 때요. 그 자동차 틀 먼저 만든다면서요. 그 틀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10,000대를 만들던 100,000대를 만들던 안 되죠. 첫 번째 그 틀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형이 성공해야죠. 성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어디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어디에 보좌를 두십니까?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땅이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 5분 시험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무엇이고 뭐뭐뭐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장자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째라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이 오리지널리 뭐기 때문에? 에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령이 어디로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디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루살렘.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양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의 보좌를 두시고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마쳤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인데 양도 많은데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 요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